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주일학교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그리고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도리어 성령은 이런 고난의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이 간 그곳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잊은 채 그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자 그들은 꽁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폭탄을 던지듯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받지만 그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흩어져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섬이나 수도원처럼 꽁꽁 문을 닫아 걸고 배타적인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예배만 드리고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산 밑에는 아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의 절절한 고통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산 밑에 그들이 있음을 아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의 동산 교회에 그 은혜 받는 거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는 그 교회, 그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가라. 세상에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조화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끼리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네 편 내 편 가르듯이 안 믿는 편 믿는 편 이러고 가르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개 교회는 우리가 속한 여기만이 아니에요. 세상 땅끝까지 다 교인이에요. 다 그들이 예수 안 믿지만 그들을 믿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8장 5절 말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래서요.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사도들에게 들린 겁니다. 14절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그들이 천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참 전해진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믿는 사람은 됐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만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요, 교회 멤버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얼마나 될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냥 팬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그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를 찾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직분을 받고 장로 임내, 집사 임내, 권사 임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도 보면 음식을 조리하는데요, 이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김치를 이렇게 절이는데 이게 김치가 잘 절여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밥이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쓰는 어른들의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 미쳤네. 김치가 미쳤네. 밥이 미쳤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신없지 미친 짓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친 것 같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혼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은 변화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으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을 뿐 아직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에 불과해요.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란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성령을 기도하며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처럼 뜨거워진 성령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술사였던 빌립이 놀라운 기적을 일을 행하니까 자신도 좀 어떻게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가만히 보니까 또 더 큰 분들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는 성령을 막 주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좀 배워가지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돈 받고 저렇게 좀 놀랍게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생각하기를 여기 보면은 무슨 권능을 달라 그러는데 자격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될 자격이 얻는 것처럼 내게도 좀 이 돈을 줄 테니까 그런 좀 자격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히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시몬에게 너 돈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삽니까? 네,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도요. 돈이 목적인 목사, 돈이 목적인 장로, 돈이 목적인 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흔한 소리잖아요. 아무개 장로는 그 교회 장로 됐대. 그 돈 많아 된 거지. 돈으로 장로 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교회는 그게 돈 받고 직분을 판다는 말도 듣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집사님 장로 되려면 건축허금 안만큼 내야지. 그 장로 줄게. 이런 가짜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분을 신앙 연조를 내세워서 직분을 받으려 합니까? 그 직분과 함께 망할 겁니다. 자신의 세상적 지식이나 지위나 이런 직분을 이런 높낮이를 가지고 내가 나쯤 되면 장로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분과 함께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는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똥처럼 여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분토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랬어요. 시몬 악의가 가득하지요. 불의에 얽매여 있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성도는 심판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몬이 빨리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이 악한 시몬보다도 못한 성도들이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들이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25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 것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 가더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나간 과거 나의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신 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슴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몇몇 훌륭한 분들만 충만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으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세상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놀라운 복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